아멘. 자, 오늘 찾는 이 중심. 찾는 이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 하늘가족교회 다닌 다음에 그게 어떤 교회야?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 뭐 이규영 목사 교회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 대답은 안 되고요. 그 밥 잘 먹어. 이런 건 좀 괜찮아요. 뭐 잘 먹으니까. 뭐 교회가 다 그러고 그렇지 뭐. 또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우리 교민신문에 광고하는 그 광고가 있는데요. 갤거리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정답이니까 외우셔서 그 교회 어떤 교회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래. 이러시면 됩니다. 이제 하늘 가족교회, 이게 우리 이제 교회 이름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교회 이름에 그 비전을 담지 않습니까? 하늘 가족교회,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그 스카이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 하늘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이건 우리 교회의 마인드이고 스피릿이고 또 본질이기도 하고 기초이기도 하고 토양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이제 그릇,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이제 그게 가족인 거예요. 뭐 가족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교회의 여러 이미지를 그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시고, 당신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그렇게 그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뭐 여러모로 좀 부족함도 많고 실수와 허물도 많고 연약한,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가족처럼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이 하늘가족교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그 수요예배 우리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좀 침체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 교회를 정말 그 애정과 이제 안타까움으로 그런 말씀 나누셨는데요. 이제 공감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갤거리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게 침체되어가는, 이제 새로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기차게 뭔가를 일어나기보다는 열었더니 있던 성도들도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더 규모가 줄어들고 또 목회자들도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범위를 좀 넓혀보면, 조금 더 넓혀보면 어쩌면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쇠퇴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스피드잖아요. 우리 뭐든지 초단기간에 이뤄내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도요,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기록했는데 쇠락도 마찬가지예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급속하게 쇠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그 서구 기독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서구는 그 기독교가, 그 중세 기독교가 지배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기독교 문명이 찬란히 굽히고 기독교의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 그 세계 선교의 그 중심에 있었던 영국은 거기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 성공회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국가지요. 1983년에 그 크리스천들이 66%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그 몇 년 전 2018년에 조사는 38%로 감소했습니다. 인구의 38%가 크리스천 대단한 나라지요. 그래도 아직은. 근데 문제는요. 정작 예배 나오는 사람들 그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에 그냥 국가 종교에 속해 있을 뿐이지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중에 이 젊은 세대는 정말 뭐 제 1%도 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접어드는 한 2000년, 1998년 12월에 그 짐바브웨에서 그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그 캔터베리 주교가, 우리 영국교회는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2001년도에는요, 영국은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영국이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수학자 존 헤이워드 박사가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요 어떤 그 통계들을 입력해서 산출한 결과가 뭐냐면 요대로 가면 영국 교회는 2060년에 소멸됩니다. 2060년에 제로가 됩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쪽 일이고 서구 기독교,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한국 이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스스로 그 종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참 추세, 뭐 경향,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침체되는가, 왜 소멸되는가? 근데 지금 여러 뭐 그 바탕에 여러 원인들을 그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뭐 그냥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런 그 일반적인 현상이죠. 일반적인 현상이죠. 법칙이죠.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그 영국 그 옥스퍼드 교수가 OECD 38개 국가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좀 기분이 나쁘죠. 한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한국을 지목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그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 사라지는 건 인구 감소예요. 지난해 그 출산율 0.78명, 이것도 단연코 세계 1등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저출산율이 이렇게 이어지면 회를 안 낳는데요. 그러면 이제 2100년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나왔고, 그리고 2300년도는 이제 제로가 돼서 지도에서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뭐 우리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2300년까지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없는데, 근데요, 좀 가까운 좀 미래를 얘기하자면, 한국이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스피드도 역시나 최고입니다.
뭐 다른 나라는 100년, 뭐 한 30년 이렇게 거치는 것을 우리는 뭐 십몇 년 만에 그냥 해내는 그래서 아주 대단한 나라죠. 2040년이 되면 그러니까 2040년은요 지금 17년 후죠. 그럼 이제 그때 계산해보니까 제가 한 73살 정도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까? 근데 그때의 한국인의 그 평균 수명은 한 90세 정도라니까 아마 하나님이 뭐 불러가지 않는다면은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때의 그 경제 지표는 살아 있어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생산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요. 부양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의 뭐 35%가 이제 고령화. 이게 이제 조금 더 10년 더 지나고 더 지나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생산에 참여할 수는 없고 그럼 젊은들이 복지로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인구는 없고 이러면 좀 힘든 나라가 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제 이러한 통계들을 고스란히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왜 침체되느냐? 한 가정이 왜 침체되는가?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출산, 이게 전도가 안 되고 새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서 이제 나가고,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도 제법 어떤 그 길을 쓰고 잘 된다는 교회는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전도를 해와야 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는 회심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가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찾아볼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생존 전략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라면 그건 복음 전도일 거예요. 복음 전도일 거예요. 자, 우리 하늘 가족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가족 공동체다. 자, 이것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5가지의 그 핵심 가치, 그러니까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낼 건데 하는 것은 이제 5가지. 그래서 우리는 찾는 이 중심이다.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 찾는 일이가 가족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그 성장을 믿음이 성장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러나 교회 밖에도 안팎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야 하니까 안팎에 변혁 그리고 소망하는 예배 이건 우리의 5가지 핵심 가치. 이건요 2011년 11월에 이제 설교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 각각 5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6개 있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원주민 선교 이제 방송 예배로 드리니까 첫 번째 같이 찾는 이 중심 이것에 대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고 인터뷰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이게 이제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개오 사건이지요. 이 사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범, 어떤 샘플 이러이러한 걸 하고
목적 이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잃은 자를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신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셨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어요. 사실 예수님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 다니셨는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여리고를 굳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야 했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그렇게 이제 대답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다니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에 유대인이라면 기피하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들어가지 않아요.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유대인들은 다 기피하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정오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 참 기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에 관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도 파고 하는데 니네가 아쉬우면 찾아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찾는다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죠. 길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찾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찾아가야 합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하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목자가 찾으러 나간단 말이죠. 99마리나 있는데 그까지가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를 전부로 알고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 12제자를 보내십니다. 둘씩 각지로 보내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70명의 70인을 세워서 그들도 둘씩 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주의 사자가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광야길로 보내요. 광야에 곧 뭐가 있다고 여우나 아니면 뱀에게 전도하라고 그 광야길로 보내는 겁니까? 거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 보면 알아요. 사람 없을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곧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이 메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흰 건 양피치고 검은 건 글씨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빌립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요, 오늘날도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갤거리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를 그 한 게 뭐 한 10년도 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참 찾아가면 뭐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마치 미터 진동에 물 부는 것처럼 그래서 뭐 별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요. 올해도 한 70여 명이 이제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인텐시브 수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시시카에 가서 유스 사역과 그리고 VBS 어린 아이들 그 바이블 스쿨 하고요 또 유스 아이들 모아서 또 성경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 초대해서 이제 컬처 나잇이라고 해서 음식을 전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월화 수 가지고 또 이제 목금 토 주일은 이제 한 3시간 더 걸리는 이제 선차일드와 그리고 이제 오치즈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서 또 계속 사역을 이어갑니다. 될 때까지 한 영혼을 찾아서 거기에 주님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했던 영혼들이 거기 있어서 아직은 그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발버둥 치고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안정된 직장과 자리와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 불모지를 향하여서 찾아갑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전할 수도 없는 위에서 예자도 말할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보냄 받았습니까? 뭐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적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보냅니까? 주님께서 보내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라는 대명령이라는 그 마지막 부탁 우리 원 집사님 기도 중에서도 인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가라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속에 나는 요래입니까? 나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뭐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우리는 뭐 그냥 그 사람 돕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과 네 사는 주변과 네가 있는 그곳과 좀 더 나아가서 저 예수처럼 상종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저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0세기 그 선교학자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레슬리 뉴비기너라는 그 이분은 원래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인도에 가서 연합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그 연합운동 뭐 이런 일에 이제 힘썼던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35년간 인도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1974년에 이제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가 한 30년 동안 급격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서 막 세계 각지에 선교를 보냈던 나라가 이제는 불모지가 되어서 어쩌면 선교지보다도 더 이교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던 거죠. 이 뉴비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지 영국이 선교지라고 자기 조국이 선교지라고.
예, 그 대주교가 공공연히 이제 영국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영국뿐이겠냐고요. 한국은 점점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이민 사회는요. 저희 때만 해도 교회는 이민 사회 중심축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민 오면 그래도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 가서 얼굴 내밀고 정보도 얻고 예, 교회 사회에 어울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요. 예, 전혀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뭐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래서 이제는 이민 사회 교회도 그 자녀들도 예, 우리 청소년들, 우리 MZ 세대 그 청년들 이들이 모두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3%도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들이 계속 교회 남아 있을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세상을 얼마나 더 이 불신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는 그 사상이 기본이 유물론이고 예, 뭐 동성애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나라도 필요하지요. 그 나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여기저기 가릴 데가 없이 모두 온 세상이 다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야지요. 그 영혼도 귀한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곳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려놓지 않아도 내 삶의 그 바탕에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업장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본문대로 해석하자면요, 거기 구원받아야 할 삭개오가 있어요. 거기 구원받을 수가성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구스의 에디오파의 내시가 있기 때문에 안락하고 평안한 직장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군림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저 그렇고 낭비하는 헛된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 내가 뭘 누렸는지,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살아냈느냐, 그것만이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인생 이력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발견합니다. 발견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발견하심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없어요. 하나님 날 보내셨다고 갔는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들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뭐 안정된 직장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영주권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가보면 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 같이 보여요. 오히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내가 구원 받아야 될 대상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 이 사람들 원래 원주민, 이 땅의 주인들 아닙니까? 이 땅이 다 뭐 걔네들 거였죠. 그러다가 속아가지고 아니면 뭐 힘이 없어서 이제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땅의 그 침략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다고 뭐 사과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서 니네 다 먹고 살 거 걱정 없게 해줄게 하고서는 뭐 여러 지원을 해주죠.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하고서는 다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아 또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건 낙원 아닙니까?
아니, 위로 안 해도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건 정말 너무 수박 겉핥기라는 그 피상적인 거죠. 그냥 아주 그 일부분 정말 단순한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보여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니, 다 정부가 다 주는데 참 팔자가 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보면 그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굳이 찾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삭개오요. 근데 삭개오는요, 사실 세리장입니다. 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어요. 예, 부도 있어요. 그럼 다 가졌죠.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부여와 그것만 가진 게 아니라, 예, 권세도 가졌어요. 그것만 가졌습니까? 명예도 가졌어요. 뭐 그것만 가졌습니까? 왜냐, 그것들을 다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수열무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부럽고,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부러워하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던가요? 뭘 가졌어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허함이 있어요. 뭘 가져도 3일이지, 뭘 가져도 한 달이고, 그렇지, 그게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게 우리 육체가 흙이죠. 예, 뭐 어떤 데는 좀 더 두껍고 얇고 뭐 그런 것 뿐이지, 더 나고 덜 나고 그런 것 뿐이죠. 어쨌든 다 흙이죠. 근데 거기에 생기를 풀어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이 물질만으로는 결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뭘 가졌어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스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예?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너무 뭔가 있다고. 예?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삭개오도요, 그 사람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지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서 만나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런 갈망이죠. 그것을 가리는 건지,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그 장애물이 3가지가 있다, 그런 거 함께 배웠었죠. 그 첫 번째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간디가 난 예수는 좋은데 이 크리스찬들을 꼴보기 싫다고, 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했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유선, 두 번째는 이제 풀리지 않는 지적인 그러한 장애물, 세 번째는 고통의 문제. 왜 하나님 계시는데 그럼 왜 이 세상 이 모양,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제 장애물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양 하나 찾고도, 그 드라크마 하나 찾고도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얼마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뭐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요 고민고민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간신히 나온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못 나온 분도 있어요 지금. 삭개오 말입니다.
숱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개오한테는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외부적으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개오가 한 건 뭡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지요. 근데 자기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겠나? 사람들이 보통 앞을 보지 뭐 위를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발견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는 쳐다봅니다.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봤을까? 이제 뭐 예수님은 그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본래 삭개오 만나러 갔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삭개오를 찾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적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가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거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는 피상적인 탐색이 아니라 그 내면을,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안목, 그것이 영적인 안목이지요. 저렇게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데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니고데모가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랍비고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허무할 뿐이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게 있어야 우리는 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안에서 그 영적인 갈망과 그의 그 곤고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만나야 한다고, 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초대하심이에요. 삭개오를 찾은 그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지금 있는 거기서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호령하고 높이 올라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지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지금 내려오면 예수를 만나요. 지금 내려오면 주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입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떨어지면, 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생이 떨어지면 아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추락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쟤는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 높은 자리의 권세와 그 부유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면 그건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아니 저런 죄인에게 찾아가겠다고? 사람들을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교제하냐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상대하냐고, 그렇게 예수마저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삭개오를 한 번도 저런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를 적단 인간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삭개오를 찾아내시고요, 그를 품으시고요, 마침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붙들어요. 자기가 이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욕을 먹고 사람들의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이 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재산을 이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내가 누구한테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망해요. 아니 재산 절반 덜어주고 그나마 남은 것도 4배로 갚으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요 삭개오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왜요? 그것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게 참된 가치니까요. 그게 회심 아닙니까? 내 삶의 중요한 주인이 뭔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고 깨닫는 거, 그게 회심이지요. 이 회심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뭐 회심, 교회 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회심의 그 종착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주님의 보냄 받은 그 자리에서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내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자. 그리고 교회 가자 하는 거죠. 가까운 교회 가자.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 가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우리 하늘 교회, 하늘 가족 교회로 가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보냄받은 자리에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초대해서 영적인 재출산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활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 함께 이루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그 원주민 선교 그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요. 한 주간 시시카 선차일드 오티지에 들어가는 우리 선교대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무너지고 황폐한 심령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잔치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우리도 거기는 아니더라도 보냄받은 삶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부요를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삭개오가 있어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구스의 내시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대로 보낸 겁니다. 거기 가 보면 순종하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너무 선교하러 왔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와서 돈 벌 궁리나 하고 돈 벌어서 늘 놀 궁리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딴 게 뭐 선교사냐고 저런 게 뭐 선교사냐고 그런 그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뿐이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보냄 받았는데 외면하고 아니면 거기 가서 돈 벌 궁리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대책회의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책상에서 회의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선교할까 뭐 대책회의 한다고 하고 뭐 계획 짜고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께서 이제 행동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주님이 짜는 거죠.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행동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 새 신자를 안 보내주냐고 투정하면 주님이 그걸 내가 보내냐 네가 가서 찾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의실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보면 알아요. 가야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그 첫 번째 핵심같이 찾느니 중심, 주님의 마음으로 찾는 일을 찾도록 찾는 그런 우리 하나님 가족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하나님 아버지